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면에 있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말씀에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기드온은 영웅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유초동부에도 해주셨는데 굉장히 성대묘사가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실감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지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가서 항아리를 깨고 그 안에 들었던 횃불을 확 들고 나팔을 불고 외치는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서로 막 싸우는 모습들을 막 묘사를 막 성경에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럴 법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막 얘기가 신나던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명만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찔렀다고 하는 이 얘기가 얼마나 참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것도 훈련도 안 된 300명이 잘 훈련된 13만 5천 명을 이제 대항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미디안은 낙타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쪽 한쪽 편은 보병으로 구성된 군대고 한쪽은 전차 부대가 앞장선 군대인 거죠. 우리나라도 6.25 때 사실은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올 때 그냥 몸으로 막아내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그 이야기는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을 사실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명이 이길 가능성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과 어디하고요? 양산초등학교 1학년 일반 축구 대표팀. 1학년 일반 축구 대표팀이라고 하기도 좀 되게 우스운 건데 그 두 팀이 최선을 다해서 싸웠을 때 국가대표팀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초등학교 1학년 일반 축구대표팀이
승리할 가능성과 비슷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산술 방식으로는,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오로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으로 이긴 전쟁. 그래서 그 전쟁의 이야기를 제가 어린 시절에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그 기드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찌나 기드온이 멋있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우러러보는 영웅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네이버 밴드에 올리잖아요. 지난 4월부터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쭉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5개월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사기의 말씀들 굉장히 많이 다뤘죠. 5개월째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밴드를 열심히 보고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아니, 사사들이 다 왜 이래요? 영웅 아니었어요? 뭐 이런 질문을 어느 분이 하셨습니다. 영웅인 줄 알았는데 그 사사들의 모습에 되게 실망했다 이거죠. 어떻게 여러분도 실망하고 계십니까? 네이버 밴드에 안 들어오셔서 모르시나요? 꼭 들어오셔서 매일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심으로 늘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에 우리가 매일 조율이 돼야 되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매일같이 들어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분명히 사사들도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도 해서 쓰임 받자, 복을 받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사실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사사기를 전체 성경의 맥락,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도,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그 사사기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잘 보면 결코 사사들이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기드온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제가 기드온에 대해서 과연 그 인터넷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해서 좀 몇 개 말씀들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을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기드온의 영적인 잠재력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드온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제가 이걸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성경에서 바라고자 하는 관점으로 보자면 사실은 기드온의 영적인 잠재력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13절은.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로 사실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경외심으로 반응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절대적인로 선하시다면
왜 악을 내버려 두냐라고 묻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묻는 그 질문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고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탓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징계를 초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고 따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사실 우리라고 자꾸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 중에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은 사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지 못하죠.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기적의 시대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의 기적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를 묻죠. 분명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너머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보지 못하는 그런 사실 영적 잠재력이 아니라 영적 무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 잠재력도 발견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며 판단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 참 큰 용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할까봐, 자기의 곡식을 빼앗길까봐 지금 두려워 떨면서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사실 지금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이제 포도주를 밟는 곳이에요. 그곳에 몰래 숨어서 사실 타작을 하고 있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통 타작은 넓은 곳, 특히 이제 바람이 잘 부는 언덕 같은 곳에서 타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에 이제 이렇게 그 곡식을 이렇게 쭉 떨어뜨리면은 바람에 그 티끌은 날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타작하지 않고 약간 밀폐된 곳 같은 저런 포도주를 타작하는 그런 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가 다 그렇죠. 두려움이 있으면 다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평범한 모습입니다. 몰래 숨어서 조금씩 밀을 따야 되는 불쌍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갔던 그 사람이 이런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쌍한 모습의 기드온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해서 판단하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지듯이 묻죠.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거냐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에게 임무를 줘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힘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기드온은 계속해서 표징을 요구하죠. 사사기 6장 17절을 보시면은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기적을 보여주죠. 그래서 고기와 무교봉을 사르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근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표징을 요구해요.
증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양털을 짜는 장면이 나오죠. 기도원이 그래요. 도저히 하나님 확신을 주셔야지 제가 나갑니다.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말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양털을 짜봤더니 이제 물이 나오죠. 그랬더니 그걸로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참 되게 주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기도원이요, 사실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요. 사실 나중에 미디안 군대를 이긴 다음에도 숙고성과 이 분우엘 그 사람들이 살던 그 성을 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금으로 이제 에봇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떤 거냐면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지자 그 권력들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300명을 통해서 나아가서 승리한 그 승리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 이 승리는 우리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한 300명의 용사도 용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에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나갔던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기가 무서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간 인원이 몇 명입니까? 22,000명. 거의 3분의 2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인원이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10,000명을 인도해서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래요. 그 물가로 데려갔더니 물가에서 물을 먹는 모습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9,700명은 얼굴을 그냥 받고 그 물에다 대고서는 혀로 물을 핥아 먹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인 300명만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핥는 것은 똑같은데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핥는 것과 물을 좀 떠서 이렇게 핥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참 많은 이제까지의 해석들이 그런 게 많죠. 어떻게 군대에 나가는 전쟁에 나가는 군대가 주변을 경계하지도 않고서 그 머리를 쳐박고 먹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을 경계하듯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읍시다. 준비하십시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7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숫자도 적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들을 택하시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2절에 이제 분명히 나와요. 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서 주변을 경계하는 어떤 준비된 사람들을 뽑은 것이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 자이니까 이긴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영적으로 경계하고 전쟁에 나갈 그런 상태가 준비된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뽑았으면 우리가 잘 준비됐으니까 이긴 거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이 영적인 경계심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쟁에.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죠? 나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아리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 들고 그리고 나팔 불고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영적인 경계심 이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전쟁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그대로만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300명을 용사라고 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워. 용사라고 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300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의 손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것을 너희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가능성을 우선 잠재력을 고취시키는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실 듣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하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죠. 여러분, 영적 상태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이러면 아멘 하죠.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같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저한테 화내셨어요. 된다 해야지 왜 자꾸 안 된다 하냐고 저한테 진심으로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그거예요. 힘을 북돋아줘야지 왜 힘을 빠지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측면으로는 그래요. 우리의 진짜 힘을 빼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힘이 들어간 것을 빼야 되는 게 있어요. 많은 운동 선수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진짜 운동의 이제 경지에 오를 때면 진짜 몸에 힘을 빼는 게 뭔지를 그때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 힘을 빼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니까 도와주셔서 제가 뛰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체력이 약해서 힘이 부족하니까 도와주셔서 힘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뭔가를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이상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곳 가운데서만 머물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뭔가가 진짜 중요한 것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기를 좋아하는 존재인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어 있는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진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10절은 우리의 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심각함을 알지 못하고서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가 대학생 때였는데, 그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과히. 너무나도 누구 축복을 못 받던 그렇게 자랐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참 많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감격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죠.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노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면서 오직 받을 것은 진노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은 우리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된 그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여전히 그 죄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압도하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함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 가진 자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친히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이 큰 용사란 말은 히브리어의 원어로 말하자면 강한 용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한 용사. 사실 강한 용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진정으로 강한 용사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참으로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용사가 되는 거죠. 그 악한 본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본성이 장착되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으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가 28장 3절을 부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죠. 빚진 자가 되었죠.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사슬로 나를 차라리 묶어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그 은혜로 나를 천국인으로 만들어 가주십시오.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 다시 한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진정으로 유일한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사랑에 비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슬되어서 우리를 꽁꽁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에 장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내 싸움인 줄 알고 내 승리인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율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시며 우리의 죄든 본성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